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하나님 원수 지단은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성령께서 아시듯이 저희들에게 알려주셨고 믿음이 되라고 복을 주셔서 그 복음을, 그 사랑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요 진리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도 안 되는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무한히 감사드릴 뿐이고,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엄몰하듯 덮어주시고 우둔하여 지금도 지각이 둔하여 그 사랑에 감복되지 못하는 메마른 심령으로 눈물 없이 감사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심령의 진리의 생수가 솟아오르며 여호와의 사랑이 솟아 넘쳐나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어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그 말씀 속에 우리와 우리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완전히 이룬 듯 믿음이 되게 하시고 완전히 이루어진 듯 기뻐하고 그 언약의 말씀만 붙쫓아 따라갈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기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를 안고 왔습니다. 이들이 주 예수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될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들 심령의 각인 불이 체질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은복음화 제20과 뿌리입니다. 뿌리. 골로새 2장 말씀이 뿌리하면 저 생각이 나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골로새 2장 말씀. 이 장 6절, 7절,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죠.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을 한번 연상해 보실래요? 지금 마음속에 사방을 둘러봐도 모래 언덕밖에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곳. 왜 풀이 없죠? 뿌리 못 내리니까. 뿌리 내릴 곳이 없으니까. 생존할 수가 없죠.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세상은 아까는 사막이라고 했는데 사막으로 비유를 한다면 완벽한 사막이죠. 죽음의 동네고 죽은 자만 있고 죽음의 말만 있고 죽은 자만 태어나는 곳이고 산자는 하나도 태어난 데가 아니에요. 죽은 자만 태어날 수 있는 곳이 지구촌이고 죽음의 마귀가 존재하는 곳이고 거기는 생명이라고는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 죽은 자로 저주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지옥 가요. 반드시 가요. 지옥 갈 줄 모르고 태어났죠. 그죠?
그 세상에서 어째서 나는 예수를 믿었을까? 사막에서 풀 한 포기가 뿌리 내릴 수 없는데 그게 풀 한 포기가 뿌리 내리고 번성한다면 지금 그건 사막의 기적이죠. 그럴 리가 없지만 추상하건대 그것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일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태어나서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되었다. 이것은 그 사막에 풀 한 포기 뿌리 내릴 수 없는 곳인데 뿌리 내리는 그거보다 기적보다 만 배나 더, 벼락은 70만 분의 1 확률이라는데 70만 분의 1보다 더 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다? 죽은 자로 태어나서 사자로 와서 저주를 받고 태어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생명이시다를 믿었다? 이것은 말로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죠. 다만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뿐이에요. 내가 그냥 믿었나 보다. 저 사람 믿듯이 나도 믿었나 보다. 교회를 내가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기적인가를 내가 미처 느끼지 못하고 감동스럽게 찬양을 못 불려 그렇지. 지금 부른 찬송들은 우리로 하여금 까무라치듯 기절시켜야 되고 통곡해야 되고 엎드려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그것이 사실이었고 그것이 진실이었다면 세상은 예수 믿을 곳이 못 돼요. 당신은 저는 예수를 믿을 자가 아니에요. 믿을 뚱말뚱한데 도와줘서 믿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믿을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제로 상태인 존재였을 뿐인데 어느 날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다.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 뿌리를 내린다. 이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적이죠. 또다시 반복하기는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볼 줄 아는 것이 회복되어야 되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2절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해놓고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셨구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는 열매가 없다. 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는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내 안에 거하라가 그 어떤 소리보다 더 기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기쁜 소리가 있을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사막 같은 세상에서 내 안에 거하라 아무도 볼 수 없는 사막의 그 밑에 생수가 있는 곳이 있죠. 우리 눈에는 상상이 안 되는데 아무도 존재가 안 되는데 거기서도 존재가 될 수 있는 곳 비밀한 생명수가 솟아나는 곳이 있죠.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세상에 사는 날 보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하신 이 말씀보다 더 기쁜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각인 뿌리 체질은 같은 말이겠죠. 나눠서 그렇지 각인된 사람이 뿌리 체질이 있고 체질된 사람이 각인 뿌리 안 된 사람이 체질 되겠습니까? 같은 뜻인데 나누어서 중요도를 주신 것 같아요. 뿌리를 박는 말은 보다 더 안정적이고 깊이 있게 내려가고 시험에 들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지경이 이런 것을 뿌리가 내려졌다라고 한다면 어디 흔들리죠? 철학과 세상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 사람의 말을 기초로 한 말들, 세상의 논리로 기초로 한 그런 말들, 이게 들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은 부부간에 작은 한마디에 시험 들어가 그냥 흔들려. 언약을 해놓고 결혼까지 했어도 작은 것 하나에 상대방을 의심하고 사랑하냐고 의심하고 세상 소리에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쉽게 흔들리죠. 왜요? 그 안에 뿌리를 못 내리면. 그래서 뿌리 내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죠, 나. 육에 속한 나의 생각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방황하는 거지.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하는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못 내린 거고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음이 흔들리는 것이지.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죠. 왜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세상에 둬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저 풀 한 폭이 존재할 수 없는 사막에서 생명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미움과 박해 속에서 저들은 생명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 믿을 그다음 미래 제자들,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은 예수 믿자 말자 구원하여서 하늘나라로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구원하고 나서 세상에 살도록, 세상이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내야 될 저들이 사막에서 풀이 존재할 수 없듯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이 가능치가 않거든요. 못 살아요. 세상은 예수 믿을 곳이 아니에요. 물고기로 말하면 그 기초 메시지에 즐겨 나오는 대로 물고기로 말하면 물이 물에 있지 않냐고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내야 돼요. 어떻게 살죠? 물 있는 곳에 가는, 물이 없어 사막에는. 비밀을 아는 눈 떠인 사람에게만 물이 따라다녀. 각자에게 교회에 물이 있어요. 그 세상 눈에는 안 보이는 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들을 함께함으로 이 세상에서 보존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 그래서 기도하셨구나.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예수 믿고 더 기적은 신앙생활을 유지했을까? 아,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 주셨기 때문이구나. 그 응답 때문에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믿고 나서 믿음 생활을 유지할 때가 못 돼요. 세상이라는 곳은. 그런데 믿어왔단 말이에요. 유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사는 데가 아니에요. 살 곳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구원시키자 말자 빨리 데려가 버리시면 제일 좋은데 왜 살게 해가지고. 세상에 산다는 건 엄청난 오해와 왜곡과 무지와 방황과 흑암과 갈등과 그 알력 투쟁 가운데 살아내야 되거든요. 믿음이 항상 성령이 충만하던가요? 아니죠. 앞이 깜깜하고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이런 시절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 허감의 터널을 통과하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야. 십자가의 복음을 그럴 때도 넌 믿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올 때 제일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지옥에 간 자를 불러내가 다시 구원하면 기뻐 뛰어나오겠지만 좋은 데 갔는데 불러 나오라 그러니까 100평짜리 아파트 이사하는데 초가집 지어놓고 이 집으로 와 하면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겠죠, 여러분은. 주께서 불러서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복종했을 뿐이지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안 나오고 싶지.
세상은 어려운 데예요. 힘든 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데예요. 그 은혜로 신앙생활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 오늘 태영한 메시지는 지난주와 이어서 후대로 이어질 가문인데 먼저 창세기 4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게 어디 있죠?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흑암 가문, 두 번째는 언약 가문, 그 다음 우리 가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쭉 24절까지 흑암의 가문, 가인의 가문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머흐야엘을 낳고 머흐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이 가인의 가문의 시조는 누굴까요? 마귀죠. 뱀이죠. 악한 자 뱀에게 속하여서 아벨을 죽인 자 가인은 그 가문이 뱀을 마귀를 시조로 하고 후손이 번창되죠. 여기서 나오는 것은 두드러지게 표현된 것은 성을 쌓는 것, 가축을 치는 것, 수금과 퉁소를 만들고 잡는 음악가들, 예능가들, 두발 가인. 가인이란 말은 두발 가인, 가인은 대장장이란 뜻이거든요. 구리나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무기죠, 무기. 사람 죽이는 무기. 라멕이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란 뜻은 누가 나를 해치면 난 그를 죽여버렸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는 말은 나를 건드린 젊은이를 난 죽여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그저 이런 가풍이 흐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어떤 자였죠? 살인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은 아벨을 살인한 자. 4장 23절 라멕은 사람을 죽이는 자. 그 집안의 가풍이에요. 전쟁을 좋아하고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고 예능을 창시해내며 오락을 만들어내고 가축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암의 가문을 이루고 세력화하고 계보를 이어가는, 지난번에 나누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가인을 싹을 잘라버렸으면 되잖아. 가인이 죄지었을 적에 하나님이 처형해서 싹을 잘라버리고 이런 후손이 나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 좋잖아요. 살기 좋은 세상 만들려면. 아니,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니죠.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이시다라는 것이 수면 위로 툭 뛰어오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죠. 그래서 주권이 발동되어서 가인을 보호해 주셨죠. 보호해줄 이유가 하등 없어요. 없는데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를 위해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은 세상에 존재하고 이 모습은 오늘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뭘까? 지금 읽었잖아요. 이 성을 쌓고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르고 재산을 모으며
오락이 있고 예능이 있고 그래서 무기를 만들고 전쟁이 있는 곳, 세상이잖아요. 지금 세상이잖아요. 살인자들, 그리고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고 전도자와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 사도행전 13장 8절 아시죠?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안 믿고 못 믿게 하는 자들이 가인의 후손들이죠. 세상은 이렇게 죽음의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죽음이 역사하는 내용 중에 하나 슬픈 얘기가 있죠. 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2003년 이후로 지금까지 부동이 1위라 그러네요. 죽음이 덮은 곳이죠. 죽음의 영. 근데 요즘 2위로 밀려났대요. 왜 그런가 하니 자살률이 줄어서가 아니라 리투아니아라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하나 새로 가입하는 바람에 2등이 됐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동네 가인촌의 분위기입니다. 죽이고 죽는,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안 믿는 곳.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에 의해서 택한 자 하나를, 당신을 불러내신 것이죠. 불러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은 게 100만 분의 1, 마른 날에 벼락 맞는 게 200억 분의 1이더라고요. 쓸데없는 것도 알죠, 제가. 그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기적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기쁘게 하시길 바라요. 창세기 5장을 보시고 언약의 가문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전에도 한번 읽은 것 같은데 아담 가문 계보를 보시죠.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도 그러고 에노스도 그러고 게난도 그러고 말랄렐도 그러고 계속해서 쭉 가다가 마지막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셈의 계열 중에 쭉 가다가 데라가 나오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세계사가 아니라 세계 보편사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로 좁아져서 이 얘기가 전개되어지죠. 즉 다시 말하면 이 가문의 특징은 성을 쌓거나 음악을 하거나 가축을 치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가문의 특징은 낳고 죽는 것. 그래 왜 언약의 가문에 낳는 것이 왜 복이지? 왜 언약의 가문은 아무 기록이 없지? 왜 낳고 죽었다는 것만 했지? 낳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축복, 언약의 가문이 받은 축복은 낳았다는 축복 하나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낳고 하다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 받은 축복이 그거거든요. 왜 낳는 게 복이지? 예수가 나셨으니까. 낳다가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되실 예수를 낳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왜 낳지? 이 낳은 후손에게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전달할 거니까. 전달해 주는 거니까. 이것이 언약의 백성들의 축복인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뭘까? 사람 하나를 낳아서 언약을 그에게 전달해 주는 것.
죽음의 동네에, 죽음의 마을에, 죽은 자만 모이는 곳에, 죽음의 소리만 있는 곳에, 살아날 기미는 절대 없는 곳에 뭘 한들 세상은 죽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착하게 살아도 도를 깨달아도 세상은 반드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 세상에서 생명을 낳아서 생명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것이 기적이죠. 언약 가진 부모가 후손에게 그 언약을 한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죠. 그런데 그 축복 하나를 잃어버리면, 모르면 후손을 왜 주셨지? 왜 낳았지? 언약의 백성 축복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왜 낳았지? 낳다가 예수를 낳아서. 그게 복이야. 우리는 왜 낳았지? 예수를 그들에게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전달하라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의 축복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죠. 세상 저주가 그대로 남겨질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은 살 곳이 아니에요. 태어나면 바로 죽는 거예요. 죽은 자를 낳는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생명이 없어요. 언약을 전수하는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에게 주신 축복 알죠? 생육번성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펴보십시다. 홍수 심판 이후로 중시조라고 일컫는 노아에게 주신 축복도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해 주세요.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아담에게 주신 복 똑같죠. 창세기 1장 28절. 9장 1절 똑같죠.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 언약의 후예들이라면 여러분을 통하여 생육번성 충만의 그 복을 주시겠죠. 왜 후손이 생육번성 충만의 복이 되냐? 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란 언약을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전달함으로.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도는 후손에게 태영아를 통하여 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자, 해야 될 자, 하는 것을 복으로 받은 자임을 아셔야 되죠. 그럼 태영아는 뭐죠? 후손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시점으로서 바통 터치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겠죠. 태영아 때부터 언약 터치가 제대로 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바톤 터치가 제대로 먹히는 시기가 태영아죠. 각인되는 시기가 태영아니까. 던지면 받아버리니까. 내가 바톤을 척 내밀면 그 아이는 그걸 진리인 줄 알고 바톤 터치를 해서 받아버리니까. 아이가 나이가 들면 안 받아. 이제 지가 생각해야 돼. 그렇게 되어져 있어. 인격이 스스로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면 이제는 자기가 판단해야지. 주는 대로 받으면 그 사람도 아니지. 이제 또 그건 중심이 없는 것이지. 인격적 자기 결단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영아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 아르디 시대 후대로 이어질 가문의 역사.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다음 세대에 언약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고 개인적이죠. 2번에 뿐만 아니라 언약 가문의 새 조상이 되어져 가는 것. 창세기 17장을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렘넌트들에게 비전을 심는다고, 또 심어줘야 되니까, 또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나의 비전은 뭡니다. 다 자기가 뭔가 되는 거 얘기하잖아. 뭐 되고 싶은 거.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국부 조상 되는 아브라함은 비전이 뭘까요?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
언약 백성의 첫 번째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마어마하겠죠. 그 아브라함에게 비전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 뭘까요?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거였어? 뭐 재벌 되고 큰 인물 되고 큰 사람 되고 성공자 되고 대통령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자, 세상의 재앙을 다 없앨 자, 막을 자,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죠. 17장 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쭉 언약을 세워주세요. 언약은 일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너 어떤 비전 갖고 싶니? 묻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세우는 게 언약인데 세우시면서 이런 비전을 탁 던져주세요.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아버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 안에 들어온 청년들에게, 남자에게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아버지 될 것을 언약으로 비전이 되게 만약에 콱 찔러 넣어 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언약의 아버지 하나가, 믿음의 조상 하나가 서는 거죠. 그 가문에. 죽음의 동네, 죽음의 세상에서, 죽음의 가문에 언약의 조상 하나가 탁 서는 거죠. 만약에 시리방간 아가씨에게, 사라에게 주시던 것처럼 17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비전을 사라에게, 여자에게 주세요.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면서 그 아내의 사라의 비전을 주세요.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어머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버지 비전이고 사라에게 주신 비전이 사라 어머니 비전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큰 인물 나오는 것, 성을 쌓는 것, 성공자가 되는 것, 문명 창시자들이 되는 것, 영웅들이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은 교육이 계속 최고의 교육으로 최고의 인물을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언약의 가문은, 아담의 가문은 낳고 죽었더라만 기록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아버지 되는 것, 사라에게 어머니 되는 것이란 하나님의 비전을, 이건 세상이 모르죠. 사람들에게 너 비전이 뭐냐 하면 다 그런 거 얘기 안 하면 모르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는 비전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비전이 어머니입니다. 왜냐? 그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자기 닮은 거거든. 하나님의 아버지 같고 하나님의 어머니 같으신데 그 하나님의 창조자처럼 생명을 창조할 그 언약의 아버지 하나, 언약의 어머니 하나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절대 그 비전을 말하지 못해요.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세계 역사에 이거면 기여되겠지라고 자기 생각의 비전을 말하지 하나님 비전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언약을 받는 게 언약. 하나님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웅이 아니고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장군이 아니라 아버지예요. 위대한 가인처럼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건축자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그 언약을 후손에게 이어가게 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후대 양육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제 얼마나 중요하겠냐고요. 타영아 시기에는 각인 육아라고 할 만큼 너무나 소중한 시간으로 보여지겠죠.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 육아 중인 부부가 같이 포럼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소중스럽게
그 때를, 그 시간을 두고 포럼을 하겠냐고요. 이 시기의 소중함을 인식하면서 서로 우리 도와야 되니까 그 소중한 시기에 양육을 두고 그래서 육아를 힘드시면 언니들, 선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주위에 찾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선배들 중에 책 써놓은 것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책을 통해서도. 아이 키우시는 엄마죠. 아마 지금은 책 읽을 시간이 너무 없죠. 너무 바쁘죠. 진즉 좀 읽어 놨어야 되는데, 그지? 우리 책톡 하는 그 부부 왔나 오늘? 거기도 목록이 본 것 같은데,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장애영 씨가 쓴 책, 장애영 사모가 쓴 책. 그런 책은 뭐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제가 독서를 많이 할 때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역시 그 엄마도 아이는 낳아서 자라는데 쑥쑥 자라는데 죽순처럼 자라는데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뭐가 육아인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를 준비가 안 된 자기 자신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검증된 책, 하나님의 책, 성경 안에 하나님의 육아가 있구나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엄마 자신의 삶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 자기 기준이 되어 들어왔다. 그래, 엄마의 기준이 내가 이 아이를 기르지 못하는 것, 기르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생활의 삶의 기준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육아가 아니라 자기부터, 나부터 성경 말씀에서 내 삶의 기준을 찾았다.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이 서고 보니 육아의 수준이, 아이의 수준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책의 내용인데, 참 배울 게 많은데 크리스찬이라면 읽어볼 만한 책이죠. 그런 데서 육아를 배우면 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어서 새 조상이 되는 것, 부모가 되는 것. 그러므로 새 조상이란 말은 후손을 낳아서 기르는 이 육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그 육아를 두고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배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나와 후대를 살리는 생각 집중이라는 부분을 요즘 들어서 잠깐씩 나눕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영적 상태가 집중이 되죠. 우리가 경험한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소요한 중에 소요가 일어나도 고요하죠. 아무리 삶이 분유해도 고요하죠. 아무리 산만해도 분유한 가운데 있어도 내 마음은 영적인 집중이 되죠.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리 소용돌이를 쳐도 내 마음 중심에는 고요함이 있죠. 주님 하면, 아버지 하면, 예배실에 딱 드리면, 말씀 받으면 그 고요함이 중심에 핵심이 있죠. 이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집중된 마음이 없고 둥 떠버리고 산만해지고 흩어져 버리죠. 생각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생각이 힘이 하나도 없고 지혜가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지를 않죠.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항상 자기 생각뿐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항상 주님 중심 생각이 되죠. 예전에 제가 책을 많이 읽을 때 읽은 기억이 뚜렷한데, 세상에 신앙인 불신자 상관없이 일엄난 사람들,
이름이 알려진 분들 특징이 딱 떠오르는 특징 하나 있어요. 이분들은 예외 없어요. 불신자이건 우상숭배자이건 기독교인이건 아무 차별이 없어요. 특징 하나, 집중이 돼요. 몰입이 돼요. 명상, 몰입, 집중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인물이든지 이 배경이 딱 그 공통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명상을 하든지 몰입을 하든지 어떤 것을 놓고 집중을 하든지. 그 중에 읽은 책 중에 에디슨 얘기가 기억에 떠오르는데요. 하도 불성실하고 산만해서 회사 취직해가지고 쫓겨나고 7번이나 쫓겨나더라고요. 맨날 신문 띠적띠적거리고 맨날 잡담이나 하고 그냥 시간 나면 배회나 하고 설렁설렁 돌아다니기나 하고 쓸데없는 생각이나 멍 때리고 있고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에디슨이요. 그러다 어느 날 인생 비참해졌는지 나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정신 좀 차려볼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집중해 생각하기를 시작했어요. 집중해서. 뭘 하지? 그거 생각하자. 이래서 생각 집중이 되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아는 에디슨, 발명가 에디슨, 천재 에디슨이 나왔다잖아요. 천재는 없대요. 생각이 집중되는 것만큼 천재래요. 공부가 안 되는 아이는 없대요. 집중을 못할 뿐이래요. 1분짜리 문제는 1분만 집중하면 1분짜리 문제는 1분으로 푼대요. 1시간짜리 문제는 1시간 집중 못해서 못 풀었을 뿐이지 1시간 집중을 못하는 게 문제지 집중하면 기어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 사례를 듣고 두 번째 사례, 하나님 사례.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전지하시죠. 저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는 일에 힘쓰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지도 않습니까? 새끼손가락 하나 간단하게 툭 튕기면 되잖아요. 그냥 콧김 불어버리면 쇠세원이 하나 구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식은 죽먹기보다 쉽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때 전심전력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실 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생각을 다하여 집중하여서 구원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아들로, 아들이 십자가로,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를 내 안에 전극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생각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중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집중된 마음을 보십시오. 그 집중하려고 기도하시는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집중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하나만 나눌게요. 우리는 언약에 집중하고 태영아의 육아에 집중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태영아 전도학교의 마지막 결론이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 언약에 집중되어지는 생각이 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 육아에 집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분산되지 않도록 오직 복음 전달, 육아에 집중되는 타영아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